2021년 3월 29일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미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묵상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났다면 그는 죽지 않았던 것이며 또는 만약 그가 죽었다면 그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절한 예수는 기운을 회복하고 무덤 돌을 굴려 밖으로 나와서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훔쳐갔다면 당시 경비를 섰던 병사들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빈 무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전부 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촐하게 그 방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로 알려진 요한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분명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돌을 옮겼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아리마대의 요셉의 시체를 잘못 갖다 둔 것은 아닐까? 그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무덤 속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좀 더 젊어서 그런지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는 무덤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로 무덤 밖에서 무덤 안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한이 본 것은 그곳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보았다고 할 때 본다는 것은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말은 보고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는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세마포를 통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유대인의 장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돌무덤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위를 파서 그곳에 시신을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세마포는 큰 천을 길게 자른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긴 천으로 시신을 둘둘 말아 감쌉니다. 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어깨까지 시신을 돌돌 말아서 감싼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천으로 머리를 감싸게 됩니다. 마치 터반을 만들듯이 꼬아서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세마포가 놓였다고 말하고 7절에 보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신을 쌌던 모양 그대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누워 계시는데 숨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묶고 있는 것을 빙글빙글 돌아서 풀었습니다.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세마포는 절대로 묶였던 모양대로 놓여 있지 못할 것입니다. 세마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밖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밖으로 나왔다는 표현도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그 부활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놓인 세마포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큰 증거가 아니어도 작은 것이어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곳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